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요즘에는 더욱더 이게 주부를 더 자주 틀리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조금 좀 더 총명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총명해질 수가 없어서 참 걱정이네요.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첫 열매 얻은 거, 우리는 이제 상반기 동안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 권옥희 권사님이 이렇게 걸어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참 댁에서부터 또 교회 올라오는 거 다 계단인데 참 건강하고 안전하게 올라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뿐이겠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건강하게 그 예배 가운데 잘 참여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상기 집사님 구순을 바라보시는데도 건강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요. 그게 제일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한번 곧장 한번 같이 봐요. 마가복음 15장 33절.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쫙 설명한 건데 참 마가가 담담하고 아주 간략하게 적어요.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더하기 6을 해야 된다. 즉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즉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도대체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당시의 기록은 계기일식도 우리 왜 이게 태양이 왜 우리 지구랑 태양이랑 중간에 달이 딱 끼어 있으면 깜깜해 보여요. 그걸 이제 계기일식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길어봤자 15분이 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3시간이나 지금 이렇게 어두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구름이 꼈나? 엄청난 먹구름이 꼈나? 그러면 이제 성경은 구름이 꼈으면 구름이 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가려졌고 땅이 깜깜해졌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쓰셔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이 깜깜한 어둠이라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창문이 없는 저희 이제 화장실이 보통 안방의 화장실 같은 경우, 아파트는 바깥의 화장실도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 불 끄고 한번 딱 닫아보세요. 그러면 깜깜해. 핸드폰 가져가지 마시고. 그러면 처음엔 견딜만 해요. 한 1분, 2분, 3분. 근데 3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확인을 해요. 막 내 몸이 어디 있지?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나의 존재도 확인해보고. 참 이게 빛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막 폐소공포증이라는 걸 왜 아시는 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늘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5분 버텼나? 화장실 탁탁 뛰쳐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빛은 희망이고 빛은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됐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빛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그래서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뒤집어 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을 통해서 사물을 봐요. 빛이 없으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우리 중에도 무슨 뭐라 그러죠? 공황?
뭐로도? 공황장애. 공황장애. 공항에 가서 한 장애가 아니고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또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게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은요, 일하고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게 되면 자꾸만 이 영혼은, 참 우리 영혼은요, 무언가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향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빛은 우리가 향할 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의 역할이에요. 이 길이 어떤 길이고, 이 길이 그른 길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인지를 빛이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길을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는 대로 살아요. 돈 잘 벌고 사람들이 인정하면은, 이게 좋은 삶인가 보다, 옳은 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세상의 것을 막 취해요.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막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안 채워지죠. 더욱더 갈망이 심해져요. 그 빛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이 아닌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그 무엇도 빛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넣어도 우리 영혼은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갈망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갈망해요. 우리 삶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고 빛나는 삶이고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34절 한번 또 읽어봐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어요. 세상에 나쁜 아버지들 있잖아요. 배드 파더스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도 내놓으라고 버리는 그런 아버지라면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셔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울부짖는데 그것도 나 몰라라 하셔요. 아니, 사실은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당신의 홀로 성자의 능력으로도 이 세상 권세를 충분히 물리치실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죽는 것이 내 뜻이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고 또 외쳐봤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만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시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5절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들을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참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시작했지만 늘 이렇게 기적을 참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구약에서부터 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내려줘서, 그래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니까, 아이고 엘리 엘리가 엘리야 비슷하다니까, 아이고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을 구해줄 거를 바라는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덜 느끼게끔 그 신포도주, 왜냐하면 그런다고 뭐 엘리야를 부른다고 뭐 살아나겠어 하면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한테 줘요. 오늘 말씀 37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지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숨지셨다라고 하고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외침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마지막에 크게 외치시고 숨지셨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마가는 훗날에 이 오늘 말씀을 쓴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훗날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다가 힘들었는지 집에 가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실라를 대신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삼촌 바나바는 그래도 내 조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죠. 그리고 데리고 같이 갔잖아요. 나중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가 돼요. 베드로의 비서가 되고 통역가가 돼서 베드로가 한 말 한 말 다 또박또박 적거든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한번 곰곰이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베드로가 늘 마가복음 곳곳에 늘 등장을 하고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 베드로가 바라보고 베드로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베드로가 멀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고 숨지셨다라는 걸 생생하게 마가에게 전했고 그 마가가 이거를 복음서를 쓴 거예요. 38절 같이 봉독해봐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구약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와 또 일반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우리로 치면 강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나머지는 성소, 일반 성소예요. 그래서 일반 성소에는 이제 뭐 일반 성도들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지성소만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본인의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에봇옷,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옷을 입고 백성과 자신의 죄를 사하는 제물의 피를 들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즉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람들을 구분하는 벽, 장벽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은 휘장에는 그 세마포, 고운 세마포, 휘장을 뭐로 만드냐? 천이요. 휘장을 만드는 천은 고운 세마포와 청색, 자주색, 진홍색 실로 만들어요. 두꺼운 천이죠. 그 위에 이제 그룹, 왜 저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들 있잖아요. 그룹, 그 모습을 무늬로 아름다운 수로 새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지시자,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숨지시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이제 우리도 언제든 들어갈 수 있도록 무너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제물로 죽으셨기에 우리가 휘장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쓴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와 사망에 묶이지 않고 예수의 피로 죄악이 씻겼기 때문에 의와 생명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피로. 오늘 말씀 39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 고넬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도 백부장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은 다 로마 시민이어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 이 백부장은 평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우리로 치면 이등병서부터 쫄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백부장, 1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이 있잖아요. 100부장이 될 때 보통 15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로마가 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전투, 그 이방 족속과 많은 전투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최고 높은 계급이고, 우리로 치면 그런 거 상사? 왜 이렇게 갈매기 3개 있는 우리나라로 계급 치면 상사 또는 뭐 원사 이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귀족 출신들은 군대에 가면 천부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교 소위부터 시작하자 똑같이 로마 귀족들은 천부장서부터 시작하지만 이 평민들은 이등병, 쫄병부터 시작해서 최고 높은 계급이 이 백부장인데 왜 백부장이 중요하냐면 로마 군대의 모든 전투는 100인데 100명, 정확하게 100명은 아니래요. 80명서부터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이 100인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기초 단위예요. 이 기초 단위가 전투 부대 편성의 기초 부대인데 아주 노련하고 그리고 용감무쌍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전투에 아주 밝았다는 거죠. 초급 지휘관들이지만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오늘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목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전쟁과 전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체를 봤겠어요. 자기 로마 군인이 죽는 것도 봤고 적들이 죽는 것도 봤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식민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총독 밑에 있잖아요. 즉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형을 집행했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채찍질했고 아니면 채찍질 하라 그랬고 부하들한테.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지금 예루살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첩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빌라도가. 그때부터 이 백부장이 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채찍질하라서 채찍질하고 자기가 채찍질했든지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채찍질하라든지 채찍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그나마 명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부하들이 알아서 즐거운 거죠. 이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봤던 그 사람이 불려왔으니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하라니까 신난 겁니다. 조롱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시면류관을 씌우니까 피가 철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그 좁은 길을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는 십자가에 먼저 묶이시죠. 줄로 먼저 묶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발 포개진 양발에 대못이 들어가고 양 손바닥에 대못이 들어가는 걸 하나하나 다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지휘 감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3시간 동안 딱 칠흑 같은 어둠이 비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시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즉 수많은 이 사람이 이전에도 십자가 처형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대강 다 이렇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은 이전에 그 누구와 달랐다. 도대체 뭐가 달랐지? 이 백부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가상칠언이라고 아시죠?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7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음미해 보세요. 용서.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 요한을 보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이 요한이 당신을 보살필 거예요 라는 얘기하고, 또 요한을 보며 보라 네 어머니라. 이게 세 번째 말씀이세요.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있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하나 둘 소인도의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왔어요. 다 이루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가상 7월이라는 거예요. 7가지의 말씀. 3시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신 말씀도 있고요.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하신 말씀도 있고요. 순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도 있어요. 용서, 사랑, 그리고 절규,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로마 백부장이 그날 내내 간증, 새벽부터 아침부터 계속 이 죽는 순간까지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표정, 행동을 줄곧 보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한번 생각해. 십자가 맨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저 사람은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었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은 인간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도 결국 죽을 때는 똑같아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처절하게 절규하며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왜 베드로가 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은 베드로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이 펼치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한 고백,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 백부장이 한 말은요, 수많은 죽음과가 달랐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말한 신앙 고백, 아니 증언이었죠. 증언.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증언이에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죽음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후에 어둠이 거치고 빛이 찬란히 그 죽음의 언덕 골고다 언덕에 비춥니다. 그 빛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추고요. 그 빛이 죽여라 죽여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비추고요. 이 백부장의 얼굴에도 그 빛이 비치더라. 온 땅에 빛이 임하더라. 그분이 사람들의 죄악을 모두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 빛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가룟 유다와
반모섬에 유배돼 계시록을 쓴 그 요한을 제외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웬걸요?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와서 딱 잡자마자, 예수님을 붙잡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골고다 언덕길에서도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몰래 들어온 거예요.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뻥뻥거렸지만 세상 권세에 체포되시는 걸 보고는 모두 두려워서 다 도망가던 그 무리들이 도대체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을까? 사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됐지 거의 순교죠. 오순절 성령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변화됐어요. 마음이, 심령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한번 우리들 중에 성령 체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성령 체험했다고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까? 그리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요. 그리고 그들도 부활할 거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우리도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내 목숨을 바칩니까?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을 그 배신자들, 겁쟁이들을 어떻게 순교가 가능했지?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 그걸 본 거예요. 그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잖아요. 통곡하고 있습니다. 고글하고 있어요. 그 우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나사로가 아니라 잠자던 나사로가 붕대를 풀면서 나오더라. 당신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더라. 그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아침이나 먹을 게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먹을 거 가지려고 무화과나무 그때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셨잖아요. 그 저주하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야 다를까 대제사장의 그 앞들에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더니 2번째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그 말씀이 기억나.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티베라 거기에 먼저 가셔서 밤새도록 그물 던져 못 잡는 그 어부들에게 오른편으로 던져라. 153마리의 물고기가 다 잡혀서 예수님과 아침 식사 나누시더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의하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8절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됐지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나바를 보세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십자가에서 숨지기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깨어있으라. 대환란 후 그때, 그 마가복음 13장 26, 27절이에요. 대환란 후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단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 기꺼이 순교당합니다. 나를 부르실 거야.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든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사명,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